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의 배경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보셨으면 합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한 나라가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멸망해 가는지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 한 개인의 역사도 어떤 경우 흥하게 되어가고 어떤 경우에 망하게 되어가는지를 아는 해안을 얻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남유다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인 모압, 에돔, 암몬, 두로, 시돈 같은 나라들이 이제 힘을 합쳐 바벨론의 이 침략을 막아보려고 모의를 하기 위해 그 각 나라의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남유다와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 회담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이 회담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줄과 멍에를 각 나라의 사신들에게 건네줍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남유다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에게 해주는 어떤 경고였다면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해주는 경고이고 이어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 간의 회담이 끝나고 이제 주변국 사신들이 돌아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종일관 외쳤던 내용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일은 죽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이 예언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죠. 우리 역시 예레미야의 이 부정적인 선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공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우리의 사고의 지경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다양함을 삶 속에서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다양하게 매 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그 무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지경이 이 컵 정도라면 하나님은 이 우주만큼 큽니다. 내 지경을 이 컵의 지경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내 사고와 내 마음의 지경을 깨트리고 확장시켜가는 이 훈련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겨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시드기야를 비롯해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인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이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이유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포를 하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숱하게 건져내었던 그 숱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들이 대부분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극소수의 선지자들 뿐이니 당연히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긍정적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심판과 회개와 같은 이런 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는 숱한 설교자들이 있는데 어떤 설교자는 늘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어떤 설교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또 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인지 거짓 선지자의 소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시대를 평가하는 캐논,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잣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길이가 몇 센치일까 몇 미터일까 잴 때 자를 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이게 자가 없으면 이게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알 방법이 없죠. 하나님 말씀은 자, 이걸 캐논이라고 하죠. 잣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묵상함으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이런 시대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가 죄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죄에 대한 이 심판을 겪으면서 고통당하고 있고 이 절망 속에 있다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대는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시대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상식만 갖고 있어도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거짓 메시지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12절에서 15절이 시드기야 왕에게 해주는 경고였다면 16절에서 22절까지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해주는 경고의 핵심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떻게 패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떻게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분별치 못함이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역량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말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전부 세 차례 침입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죠. BC 605년에 1차 침입, 597년에 2차 침입, 586년에 3차 침입을 통해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는 이전에 이미 두 차례 침입을 겪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상당수의 성전 기명들을 빼앗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그 빼앗겼던 성전 기명들이 다시 되찾게 된다, 성전 기명들이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우리 본성이 원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인간의 악하고 이 탐욕적인 본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교훈을 준다는 말은 깨달음을 준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서 죄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된 속성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죄된 속성을 죽게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신자들이 아멘 하면서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하등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굉장히 천박해지고 이제 무속신앙에 가까워져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도 없이 강조하셨던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죄된 본성에 역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그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에 환호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특징은 바르게 함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보세요. 무속신앙은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무속신앙화되어 갈 때, 즉 거짓 말에 속아 넘어갈 때 이런 무속신앙화되어 갑니다. 바르게 되는 것에,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네 번째 특징은 의로 교육함입니다. 의로 교육함이란 의롭게 되어가는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네 가지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이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의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저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금방 분별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의 말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인데 듣기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마 아이들 키우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몸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달고 맛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달고 맛있는 음식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천성적으로 건강에 좋은 음식은 좋아하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달고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좋아하죠. 달고 맛있는 것에 길들여지면 이런 음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거 몸에 좋지 않아. 먹고 싶어도 내 입맛에 맞아도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른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게 당장 좋은 것, 내 입맛에 맞는 것, 그것만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이는 말씀은 입에 달고 귀에 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이 거짓 설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죄도 결국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명확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은 그 거짓 선지자가 받을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해야 되는 것은 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의 중요한 특징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을 부추기고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막 솟구치게 하는 이런 말이 거짓 선지자의 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를 교훈하여 바른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말인지, 내 안에 움츠리고 있는 이 악한 죄성을 책망하는 말인지, 내 삶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말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내요.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숱한 말씀들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본성에 있는 것들을 부추기고 악한 본성에 부합되는 거짓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